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 주의 것, 이거 사실 되게 오그라드는 멘트죠. 그쵸? 내 마음은 네 거야.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뻐지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자랑스러움이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설교 시간만 들으면 제가 굉장히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죠? 네. 현실은 어떤지는 집에 와서 예전에 연애를 할 때 같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되게 행복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연애하는 사람이야. 막 이런 자랑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1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이 서로 그냥 뭐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예 몸속으로 들어갈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는 돌아다니는데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고 딱 제가 적당했었던 것 같아요. 팔짱을 이렇게 살짝 끼고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했던,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잖아요. 사탄에게. 야, 봤냐? 이런 순전한 인간 봤냐? 그죠? 하나님이 자랑스럽거든요. 뿌듯하거든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때 그렇게 자랑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가 항상 걸리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 밖에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공연을 하는 거 보면 누구만 보여요? 내 애만 보이잖아요. 내 애만 보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이 내가 사랑하죠. 작은 모습에 기뻐하죠. 그렇죠? 존재 자체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깊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선뜻 대답이 안 되죠. 욥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시지 우리는 아닐 거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밖에 부모님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애들이 이렇게 약간 난장판으로 버려놓고 있으면 물론 이제 부모는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윤나게 해놓고 있어야지만 사랑스럽죠? 우리가 겪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용납의 모습. 하지만 부모의 깊은 속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 있는 것만으로 참 감사해. 평소에는 모르다가 정말 갑자기 애가 아프면 너 사람만 있어도 너무 감사해. 너무 소중해. 제발 내 곁에 있어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결같으시다고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기뻐하시는 마음에서 조금치의 후퇴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준비할 게 너무 많지요. 해야 될 게. 그렇죠? 목욕 재개는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가리고 덮고서도 하나님 앞에는 두렵다고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네가 그래도 멋지게 가렸구나라고 감탄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기시고 영원한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올 수 있다 하시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번만 하기에는
그 뒤에 이야기들이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때 했던 그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년들과 청소년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한두 시간 정도 더 거쳐서 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금방 이렇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확인하시며 그것을 믿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며 인격적으로 사귀며 살아오셨습니까? 요즘 교회 오시는 것 신앙생활은 좀 어때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할 일이 있으니까 봉사를 하고 이부 순서 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도 무사히 뭐 이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런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갈라짐은 굉장히 큰 갈라짐입니다.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로 30년을 살았느냐와 하나님과 사귀고 인격적으로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뭐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가면 뒤에 숨어있는 나에게 찾아와 상처 입고 갈등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자존감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런 내게 찾아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30년 동안 함께 교제하며 사귀며 살아온 것과 그거는 정말 만날 수 없는 차이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관계를 처음 갖기는 했는데 그냥 막연한 옛날에 그랬지 하고는 그냥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형태의 신앙생활, 소위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 근거 이런 것들 결심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 5학년 때 이제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부흥회 때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기도원도 가고 막 이렇게 많이 그런 뭐 신비 체험이니 뭐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였고 그렇게 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하나님이랑 깊이 관계를 맺고 살았다고는 지금 생각하면 못하겠어요. 사실상 그때 제가 막 확 부르짖고 막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아이보다 제가 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목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이름도 기억나는데 되게 예쁜 친구거든요. 저랑 같은 나이인데.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영이 맑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도를 아십니까? 이것도 아닌데 영이 맑아 그러면서 특별히 내려오셔서 안수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 입신이라 가지고 이렇게 뭐 넘어가서 그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가 발동을 해요? 뭐가 발동을 하는 거죠. 지기 싫어하는 게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목이 터져라 그냥 주님 쟤는 근데 이제 주님 저는 왜 주시지 않습니까? 쟤는 주면서라고 하면서도 제 스스로 느낄 때 너는 욕심이 많아. 너는 영이 안 맑아. 그걸 버려야지 하나님이 영이 맑아 하지. 근데 영이 맑아 이걸 버리자니 버릴 수도 없고 그러자니 저기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막 그냥 부르짖고 뭐 하다 보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신비 체험도 하게 되고 또 입신도 하게 됐는데 제가 들어놓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들어놓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웠는데 뭐 환상 같은 것도 보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다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일종의 사회생활 같은 거죠. 종교생활 속에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선부가 아니고 그 주기철 목사님 영화를 같이 상영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도 와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제가 이제 초청해가지고 같이 와서 옆에 영화를 보는데 그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근데 저는 가슴이 냉랭한 냉골처럼 냉랭한 거 보면 눈물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음속에서 울어야 되는데요. 울어야 되는데 저만 이렇게 사악한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울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그냥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그렇게 안 나가지고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 한참 갔죠. 그래서 그 이제 대학교 가서 CCC 제가 이제 있었었는데 CCC에서 이제 밖에서 노방전도 찬양을 합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거는 우리 수련회 때도 제가 했던 얘기지만 그럼 노방전도 찬양을 하면 이제 밖에 나가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이제 항상 했냐면 한쪽 발을 앞으로 하나 빼고 몸을 약간 뒤로 이렇게 적신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넓게 벌려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박수를 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스스로가. 쟤네들이랑은 내가 뭔가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입술에서는 뭐, 할렐루야, 뭐 찬양을 하지만 사실상은 끊임없이 옆에 있는 친구와 앞에 지나다니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계가 신앙생활의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좀 더 나은 모습을, 익숙한 모습에서 그랬을 뿐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총신대 제가 가서 방황을 했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가가지고 그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정말 목숨을 이렇게 걸고 아프리카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하여서 네 동생이나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는 수년 동안 기도를 못해서 정말로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는 저에게 트라우마여서 강도사가 돼서 나간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처음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걸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었어요. 되게 오랜 시간의 그 적이었던 거죠. 근데 일반 대학 다니면서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상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을 뿐 열심히 경쟁하는 것에 불과했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신학대학을 가서 방황을 하면서 진짜 신학대학을 갔다는 건 뭡니까? 다른 가능성을 차단당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올인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새삼스럽게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께 내 삶을 다 걸 수 있는지를 따져보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제 여러분 얘기했던 것처럼 음주, 가무, 조사, 우리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그걸 늘 그 명절 때만 한 게 아니라 평일날도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신학교 송신대에서 안 놀고 길 건너편, 거기 하나만 넘으면 숭실대가 있는데 거기서 주로 생활을 하고 도서관도 거기서 이용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는 밤에 이제 그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고 밤 늦게까지 있다가 총신대 고개로 넘어오면서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항상 넘어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이렇게 큰 소리로 그러니까 막 새벽 한 1시 막 12시 막 이럴 때 그 부르고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또 얼마나 부르면서 또 눈물이 나가지고 울고 그랬었어요. 이제 우리 동아리 방에서 살았는데 널브러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이라, 이제는 그만 좀 해라. 그만해도 됐지 않았느냐. 관심 좀 가져줘서 충분히 관심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 안에서 하나님 음성에 들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단 한 번도 그동안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걸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알게 되면서 관계라고 하는 게 내가 그분을 사귀고 지금 이미 사는 자리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과 사귀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하고,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고, 그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교회 안 나오고 딴 데 차 몰고 가고 있으면, 가다가 어디 이 속도 위반이라도 해서 찍혀야 작은 걸로 때웠어. 이렇게. 그걸로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고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이제 뭐 지옥 간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주.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사귐이 진척되어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그냥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올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봐라. 무슨 손해가 있겠느냐?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 믿어놨다가 혹시라도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으면, 진짜 지옥이 있으면, 이거는 수지 맞은 거고, 안 믿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진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이건 정말 인생 끝장 아니냐. 그러니까 보험을 들듯이 하나를 들어놔라. 좀 귀찮은 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보험을 들면, 그러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져야 본전이야는 그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온 인생을 다 동원하지 않고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죽을 때까지 간다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삶을 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죽음을 통과하여서만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 오빠 믿어봐. 이런 거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 꼭 기도를 하죠. 그렇죠? 하루 3번 밥 먹기 전에는 기도한다. 이렇게 누가 볼 듯이 이렇게. 근데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한다. 숙제처럼 성경은 보고 큐티는 한다. 와서 교회에 와서 생활을 한다. 봉사를 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한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져 있지 않고 아주 피상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종교가 뭐냐라고 하면 기독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뭘 믿느냐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는 말을 돌려서 쓰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는 사용되는 용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내 성질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도 좀 착한 표정을 지었다가 밖에 나가서는 아닌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뭔가 찝찝하고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욕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유가 다만 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이 정도인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가장 큰 그 시금석은 뭐냐면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냥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사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큰 차이가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자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동생이나 사랑해라 뭐 이런 순종인 거죠. 엄마 말이나 잘 들어라. 근데 그게 그냥 내 인격을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남들에게 욕 먹지 말아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은 거니까 라고 해서 나름의 경영의 원리를 따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프로그램을 따라서 열심히 스스로를 이렇게 가꾸는 형태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순종인 거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사귐이 없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그 분명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그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순종을 해본 사람은 세상에 그것만큼 귀하고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복되고 그것만큼 풍성하고 그것만큼 비할 바 없는 충실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지면 가장 깊은 자리에 가게 되면 뭘 추구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결국 모든 이야기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저 무엇인지 주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노라 등등의 이야기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저도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함께 모여서 저기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한번 빡세게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합숙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그냥 잠도 안 재우고 그냥 그렇게 한 1년 정도 돌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제 생겨나고 깊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 거 몇 년 과정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종교생활 그거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아까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뜻에 한 번만이라도 순종해 본다면 그 어느 세상의 어떠한 경험보다도 비할 바 없는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충실함을 경험해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수준 말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라는 거 말고 우리 인격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그러면 참 좋겠네요. 저한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참 좋겠어요 라고 하고는 다시 그냥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다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면 그건 아무 진심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녀가 부부가 돼서 사는데 남편이 항상 그런 형태라면 나는 너무너무 사랑해,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 얘기를 하고는 그냥 자기는 그냥 24시간 게임에 빠져 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형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정말로 들어가서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가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고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돼요. 교회를 지금 오랫동안 다니셨잖아요. 앞으로 한참 동안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귀며 그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안다는 건 뭐예요? 함께 사귀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 안다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예요.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하여 꿈꾸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 이미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부터, 이미 창조 전부터,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내 삶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듯이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나아간 게 아니라, 한 번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왔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죠.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안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꿈꾸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귐은 시작되어지지 않고, 만남도 시작되지 않고, 사귐도 시작되지 않고 깊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계신다고요.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문을 열게 될 때, 아,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군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있군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군요. 어디 멀리 계시지 않군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그들 안에 있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계셨대요. 우리 안에.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와 우리 삶 그 자체 속에 들어와 계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귀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귐의 삶을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죠. 문 열고 깨고 들어오시지 않으신다고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의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오래 참고 죽기까지 기다리실지언정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당신이 항상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내 인생은 당신 덕분에 아름다웠고 당신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야곱이 한 거잖아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자기가 움켜쥐고 살려고 했다가 자기의 손을 놓고 자기를 붙잡으시는 천지를 드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순간 야곱이 탈취자 붙잡는 인간에서 승리자 이스라엘 유빈.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까지, 야곱이 그때 97세라고 했죠. 약복강 만났을 때. 그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귀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내 인생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도 못하게 될 것 같은, 내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은밀히 즐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만 할 것 같은, 나를 갑자기 어디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하나님 나를 그냥 어디를 막 그냥 흔들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붙잡고, 내가 움켜잡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사귐이 없는 욕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 꿈꾸시는 그 모습,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빚어주시고 만들어가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향하여 꿈꾸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 꿈, 그것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개방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베드로를 생각을 하십시오. 베드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부인하고 도망가고 있을 때 주님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왔는데 나 살겠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런데도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부름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소망은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너를 향한 나의 부름은 여전히 유효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아름답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토니밖에 없는데 우리가 토니를 길들이는 거죠. 근데 토니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면은 토니가 저희 보고 와가지고 지시면 밥 줘, 화장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스케줄표, 내가 원하는 라이언 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나. 그걸 안 들어주면 하나님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고 그러니까 내 현재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할 때 만족스러우지 않고 그냥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신앙생활을 깊은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자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길들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꿔가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당신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내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혹시 그거의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지금 너와 네 안에 들어와서 네 속에 들어와서 네 인생 자체에 개입하여서 너를 빚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30년이 40년이 50년이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3, 40년이 그게 너무나도 크고 안타까운 손실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저도 이제 알바니아를 가고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겠죠.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가면 또 이게 바람이 들어서 계속 나가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 설레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뇌가 새로운 것만 기억한다고 합니다. 새롭지 않은 건 기억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에 와서 10년 살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독일 생활 10년은 언제냐면 처음에서 1년, 2년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새로우니까요. 모든 게. 근데 지금은 점점 새로운 게 없어지죠. 너무 익숙하니까. 내 삶을 바운드리로 놓고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에서는 아무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붙잡아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하여 꿈꾸시는 인생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걸어가 주세요 라고 해야 하나님 안에서 매일 같은 새로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닦더라도 우리 안에서 새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새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움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에 인생 전체를 이양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오늘 내가 살아내는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묻고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 살수록 익숙해지는 삶살이, 사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제 그게 전혀 익숙하지 않고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곁에서 응원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귀중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누군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과 비전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락되어진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주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내어 한 주간 후에 왔을 때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찬양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